구약과 신약은 정말 한 이야기일까요? 의외로 성경은 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역사처럼 보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줄로 흐릅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가족 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사진과 결혼식 사진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도 그렇습니다. 장면은 다르지만 주인공은 같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 읽기의 길을 정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면 성경은 조각난 퍼즐처럼 보입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라는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부드럽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상관없이 오셨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구원의 길을 펼치셨습니다. 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항아리에 넣습니다. 과정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식탁을 위한 준비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제사도 그렇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을 향해 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는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의 문을 엽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첫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이길 후손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의 첫 돌 사진을 보면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아이를 알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향은 이미 보입니다. 구약에 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묶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한 집안만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신약에서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동네 버스 노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류장은 여러 곳입니다. 하지만 종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중요한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종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약속의 두 시대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규례가 있을까요? 왜 피 흘리는 제사가 반복될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사도 중요한 그림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왜 제사가 있었을까요?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추석 전에 가족들이 장을 봅니다. 전도 부치고 송편도 준비합니다. 준비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는 잔치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는 준비였습니다. 신약의 십자가는 잔치의 중심입니다. 구약에는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좋은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왕들은 모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을 기다립니다.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선지자는 미래를 마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회사에서 임시 책임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맡지만 영원한 대표는 아닙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왕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자신과 연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을 흩어진 교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체의 열쇠가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쇠 없이 문 앞에 서면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구약은 오래된 이야기로 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은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구약은 너무 폭력적이고 신약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심판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심판은 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신약의 십자가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분은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배웁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교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된 뒤에는 그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이야기라는 사실은 우리 성경 읽기를 바꿉니다. 우리는 구약을 피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뿌리 없이 읽지 않습니다. 겨울에 심은 씨앗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싹이 납니다. 구약은 씨앗과 같습니다. 신약은 꽃이 핀 자리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경은 조각난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하시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